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2026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지고 온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소유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집에 진돗개 한 마리하고 잡존개 한 마리하고 2마리를 키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돗개는요, 늘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도 주고 나를 보호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잡종개는 입만 벌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기 때문에 아마 나는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소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맥주절기는요,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교만과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불평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천국도 될 수가 있고 지옥,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뚜렷한 특징은 바로 뭐냐? 감사치를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감사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요, 떳떳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떳떳한 거예요. 요즘 잠실에 있는 그 뭐 운동장인가 뭐 거기에서 데모가 벌어지는데, 잘못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 나와서 그렇게 잘못을 누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감사가 메말르니 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감사절을 주셨느냐? 우리 심령의 감사의 영을 깨우치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년 최소 3차례에 걸쳐서 절기의 축제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오늘 그것을 이제 3가지만 간단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을 맺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뭐예요? 집집마다 양 한 매를 잡아서 사방팔방에 피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을 보면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었고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모두 제하여 버렸으니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6월절은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절이죠.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로서 77절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서 그들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맥추절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지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광야 교회를 조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결국에 신약교회가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기를 얘기했습니다. 명령했지요. 세 번째는 수장절, 즉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원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1년 동안 가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1년 동안의 가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가을 들녘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에 야영하면서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막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던 날들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셔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 이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3대 절기의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겠지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것도 귀중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보존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다루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의 영혼이 찢기고, 신앙이 찢기고, 가정이 찢기고, 사업이 찢기고, 자녀들이 찢기고, 가정이 찢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감사 절기뿐만 아니라 1년 360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절기에는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요, 밤거리를 지나다가요,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빵가게 앞에서 빵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배가 매우 고픈가 보다, 빵이 먹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해서 이 교회는요, 이 성도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빵을 이것도 골래고 저것도 골래고 저것도 골래고 저것 골래가지고요, 물과 함께 음료수와 함께 줬습니다. 이 소년은요, 불이 터지도록 빵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에게 더 많은 빵을 사줘야 되겠다, 뭐 케이크도 사주고 여러 가지를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도가요, 이 어린아이한테 얘야, 나도 그 빵 하나만 좀 먹어볼까 이랬더니요, 그 소년 어린아이가 빵을 움켜쥐면서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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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걸 끌어안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지금 누리는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우리는 뿌리치질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계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두수한 이 일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배고팠습니다. 70년 얘기입니다. 70년 전에 우리는 배고픔의 사과를 체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나라가 점점점 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뿌리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 충성을 쓰라고 선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뜨서오니까 하나님 멀어져가지고요, 나 이제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며 싫어요, 감사하기 싫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감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찢는 방법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 전쟁이 많이 나는데 그 전쟁도 찢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찢어보세요. 이제 여름철이 돼가지고 장마들 텐데 장마 많이 주고 홍수나무요, 사람들 많이 피해, 재산이 피해 많이 봅니다. 이것도 찢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찢어지고요, 영혼이 찢어지고요, 사업이 찢어지고 가정이 찢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6년도 맥주절을 당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하반기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반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말라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으며,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다 기적을 보게 하시는데 질병치유의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고, 물질 축복의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옵으며, 화목의 복도 나가야 주시옵으며, 사랑과의 얽히고 설겼던 모든 문제들도 감사하다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